저 성경 읽으면서 다윗이 참 부러웠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참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이래로 가나안을 정복한 지 약 400년이 흘러갑니다. 이것을 대충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사들이 일어나서 다스리지 않았어요? 이 사사시대가 종료되고 다음에 첫 번째 왕 사울이 등극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40년 동안 시작은 멋지게 했지만 엉뚱한 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러니까 대략 한 400년 혹에서 440년 정도의 혼돈과 어지러움, 누적된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는 사무엘도 열왕기에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는데요. 사무엘 상하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 역대기 본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나간 다윗 왕국을 회고하면서 썼어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를 회고하면서 쓰는 글처럼 역대기는 그렇게 다윗 왕국을 회고하면서 썼던 성경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사건들이 소개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었고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가를 명확하게 재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과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다윗과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포로로 위험을 겪는 것처럼 이런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든든히 견고히 설 수 있겠다라는 것을 회복하듯이 우리도 동일한 역대기의 증언을 들어보면서 같은 자리에 같은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참 부러워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부러워하는 걸까요? 먼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 뺄 수가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다윗. 옛날에는 옛날 성경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요사이 성경에는 맞다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것은 누가 한 설교에서 나오냐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해서 설교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 마음에 맞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윗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다윗이 서로 뜻이 통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통하는 게 있다는 뜻이죠. 이것을 다른 어떤 성경학자는 통한다, 마음이 맞는다는 말을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쫓아간다 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참 적절한 설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과 사람이 마음이 통하면 결혼하잖아요. 저 뒤에 오늘 신랑 신부 새신랑 새각시가 어제 결혼하고 나왔어요. 환영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마음이 통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통하다 보면 닮게 되고요. 서로 쫓아가게 됩니다. 삶의 목표와 가치와 취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0년 동안의 거듭된 실패를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목마르게 찾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군가 하면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 결혼의 동반자를 만나고 친한 친구를 만나는 기쁨이 컸던 것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 단짝을 이룰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난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봐라, 다윗아 내가 널 오래 기다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에 대한 미세한 변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을 내어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집을 내 집이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역대기에 와서는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하하,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 자신의 집과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윗의 네 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집으로, 다윗의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나라로 이렇게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면 네 것 내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하듯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단짝인 거예요. 멋진 연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대는 오늘 우리한테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필립 얀시가 썼던 책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은 나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내가 고통당할 때 외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저항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내 고통은 이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전이 됐어요. 옮겨졌어요. 나 홀로 고통당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나 혼자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앙탈을 부리는 거죠. 잘못된 시각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의 눈물과 고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연대, 깊은 연대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우리와 하나님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가 보여주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깊은 연대의식이에요. 이런 연대를 누릴 수 있다면 아까 말한 이것이 행복이라고 했던 그 행복이 성큼 더 가깝지 않겠어요? 이런 연대를 아주 절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벌벌 떠는 골리앗에게 달랑 물맷돌 5개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다윗이 던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던진 것이에요. 내 것이 네 것, 네 것이 내 것이 서로 소통하듯이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누구의 물맷돌? 하나님의 물맷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실수하지만, 인간 다윗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정확히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런 깊은 연대를 노래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뭐냐면, 인자한 하나님의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성권사님 한번 앞부분만 좀 해주실래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신음에 응답하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만 바라보고 일방적으로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부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부러운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사람들을 몰아주었어요. 다윗의 복 중에 가장 부러운 게 이런 복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사람들이 막 전열을 가두고 다 다윗을 왕사 보내고 몰려오잖아요. 심지어 호를 다시 못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오면서 와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와요. 음식 포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무화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며칠 동안이었어요?
사흘 동안 다윗과 함께 머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이 와가지고 축제를 벌이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분들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자, 이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몰아주시는데 그 모아진 사람들 중과 함께 축제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12지파의 구심력이 상당히 약화된 때거든요. 특히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을 왕으로 삼는데 굉장히 껄끄럽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식구에서 나온 왕을 거부하고 다른 지파의 왕을 지지한다? 이러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들도 모여 옵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 그렇습니다. 소위 불황자로 불리웠던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사울 치하에서 제야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야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왔는가? 다윗에게 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또 그 인원수를 세어보니까 한 400명까지 되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4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23장에 가면 그 인원이 600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학자들은 이 숫자를 대충 추산해서 28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고로 하나님의 복은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면 인기가 있고, 인기라는 게 있고, 인기가 있는 곳에는 항상 돈이 따르게 되고, 돈이 따르는 곳은 항상 군대가 있게 되고, 군대가 있는 곳은 항상 나라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본문 가운데 그 앞부분에 보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네 지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야 뭐 달리 말할 필요 없지만 사실 다윗과 상당히 친해질 수 없는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 지파 출신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따른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건데 이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갓 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와요.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안정된 땅, 좋은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혼란기에 요단강을 건너 넘어와서 다윗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웃 동네 강 건너 불경하듯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요 불 끌어 넘어와주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갓 지파예요. 이 므낫세 지파도 소개가 되는데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울 뻔했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베냐민이든 갓이든 므낫세 지파든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또 서로 그냥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지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요. 그래서 큰 군대처럼 이루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암몬 사람 셀렉이라는 사람이 다윗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햇사람 우리야 많이 들어봤죠.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 이 햇사람 우리야도 사실 유대인이 정통 혈통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역시 다윗을 따릅니다. 심지어 모압 사람 이드마라는 사람도 다윗의 캠프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족을 가리지 않고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몰려왔어요. 그리고 지근거리에서 다윗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인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요압도 아비새도 브나냐도 이 사람들은 대단한 장군이 한 사람이 막 300명을 겨루어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30인의 장군 명단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 중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몰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불황자, 깨어진 관계,
이방인 장군들의 탓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그래서 400명이 30만 명이 되고 불황자들이 개국 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의 위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누렸던 축복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부러웠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사기꾼 만나면 안 되잖아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 당할 게 뻔하잖아요. 도둑놈 만나면 도둑질할 게 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군대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다음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성남제일교회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찬양으로 좀 바꿨었는데 다른 찬양으로 제가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주 내게 행하시. 찬송이요 다윗에게 크대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외로운 날 왕으로 튼튼하게. 다시 축복합니다. 성남제일교회 우리 다윗만 부러워하지 말고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세 번째는 이것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예배의 열정이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맨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뭐냐? 우리 역대기를 잘 읽어보면 이렇게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다윗이 액션을 취하는 것이 뭐냐면 법궤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어쩌면 나라 건국이 목적이 아니라 법궤 회복이 목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거든. 그래서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법궤를 메고 들어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속내,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속내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속내가 무엇이냐? 역대상 13장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법궤를 회복해보자. 왜냐하면 내 전임 왕이었던 사울 왕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나는 그 하나님께 묻고 싶어. 사실 다윗이야말로 앞길을 알 수 없는 고단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그래서 그 고단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법궤 앞에 묻고 싶은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다는 게 고통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생 소원이 뭐냐? 내가 왕이 되면 법궤 앞에 물으리라. 내가 왕이 되면 법궤 물으리라. 다짐했거든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시작.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특별히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했을까요? 다윗 이전에 성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구의 성막? 모세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이후에는 솔로몬이 멋진 제물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잖아요. 아름답게. 근데 그거 다 제껴놓고 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한 거예요. 그것은 토미 테니의 해석에 의하면 다른 두 성전과 모세의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라는 게 있는데 다윗의 장막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의 불꽃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직면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장막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휘장을 찢고 예수를 통해서 휘장을 찢고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토미 테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궁정이 아닌 열정을 원하신다. 자, 궁정이 아닌 아름답게 지은 궁정이 아닌 뭐? 내 속에서 비록 내가 비천할지 모르지만 초라할지 모르지만 열정을 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여기에 얼마나 궁전 같은 성전을 짓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치 다윗이 법궤를 회복하면서 막 이 옷이 아래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돌아가는 거 모르고 춤추었던 그 열정을, 기뻐하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는가요?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됐는가?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지고 패배하는 사람들 눈물 닦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이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기는 다윗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이 예배 열정은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것인데요. 무엇입니까? 이기는 사람으로 만나.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패배감에 젖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질병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이 이렇게 부러운 거 있잖아요. 마음이 합하고 예배 열정으로 회복하고 사람들을 모아주는 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 이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밑바닥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밑바닥. 다윗은 금수저 아니에요. 흙수저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말제 아들로서 저 양치로 나갔잖아요. 형들 틈에 끼지 못했다고요. 아버지 이세로부터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와 하는 거 보니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그러니까 있지만 숨기고 싶은 아들인 것이 분명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여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 했죠. 그뿐이 아닙니다. 블레셋에 아까 찾아가서 목숨을 구하라고 미친 체 하면서 침을 흘려야 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은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바닥에서 시작됐어요. 금수저예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니이다. 그런데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들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아까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놓지 않는 벌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놓지 않는 벌레입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런 바울의 사상과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 청교도 신앙 선배 한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기 낮은 데 살지만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내가 여기 죄악의 산에 둘러싸여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깊은 우물 속에선 낮에도 별들이 보이니 우물이 깊을수록 주님의 별들은 더 밝게 빛납니다. 나의 골짜기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낮은 데 살잖아요. 그런데 높은 하나님을 봐요. 죄악의 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심지어 깊은 우물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예요? 빛이 별들이 더 밝게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처럼 나는 어떻게 낮은 골짜기 죄악의 산에 둘러서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밑바닥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해요. 나는 밑바닥은 아직 안 해. 난 밑바닥 들어가기 싫은데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부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윗이 밑바닥에서 시작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교도가 저렇게 멋진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로 다윗에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바울의 출발점은요, 다메섹 도상으로 말 타고 가다가 떨어졌잖아요. 땅에 처박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땅바닥에서 시작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기독교 역사적인 인물 중에 땅바닥에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 어떻습니까? 초라한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눈에 살기를 뽑으세요. 누군가를 치고 미워하기 위해서 움켜쥔 주먹을 푸세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칼을 쥔 손에서 힘을 뺐던 다윗처럼 여러분의 살기, 여러분의 눈에서 살기를 빼시고 여러분의 손에서 힘을 빼시고 여러분의 몸에서 힘을 빼세요. 오늘 말씀드린 시인처럼 땅 후미진 곳에서, 땅바닥 후미진 곳에 누워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은 영광의 산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빠진 우물 속에서 있지만 밝게 빛나는, 그럴수록 더 밝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주목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도 우물이 3번은 있었다. 저에게도 돌아보니 고통스러운 밑바닥 인생 우물 3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대학 입시 시험 볼 때 대입 전날 연탄 가서 마셔가지고 혼비백산했던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러려면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대학 안 보내시렵니까? 그래 안 갈랍니다 하고 저항했던 것. 그때는 황당했어요. 황당했다고요. 제가 빠졌던 우물인 것 같습니다.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완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무과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졸업식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아,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걸 어떡하지? 그때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빠졌던 우물이에요. 성남제일교회 사역 10년 만에 림프종 암이 찾아왔어요. 충격이었어요. 그것도 역시 저한테는 깊이 빠졌던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 가운데서 빛나는 별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항암제를 잘 써서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눈물, 그 한 주간의 뜨거운 갈망.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100배 절을 해도 100배 절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다윗이 우물 만났죠. 그러나 땅바닥에 시간 인생 하늘을 날았습니다. 저 역시 우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무당의 손자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물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그 우물을 차고 올라가 저 우물 속에서 있는 동안에도 하늘의 별을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바닥에서 출발하지만 하늘을 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을 짓고 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은 것처럼 지금도 제2, 제3의 다윗을 짓고 있습니다. 그 제2, 제3의 다윗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합해 사람들을 모아주고 예배의 열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분과 내가 하나가 소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맷돌 몇 개밖에 가진 게 없지만 원수들을 향해서 당당히 도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집에 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크를 두드리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로망이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개그보다 더 재미있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사이 저는 TV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요사이 유명한 드라마가 뭐죠? 모른 척 하지 말고 있죠. 예. 여러분 그럴 때는 뭐 한 3, 40분이 금방 가 그냥. 근데 설교 30분 왜 이리 지루하는 거야? 물론 저의 그 유머 없음이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배 열정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이런 밑바닥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지어가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우물에 빠져 있지만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안토니 플로라는 사람을 제가 2주, 3주 전에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영국의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무신론자입니다. 목사의 아들인데 무신론자가 됐어요. 15살 이후로 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전공한 게 철학이에요. 리차드 도킨스처럼 과격한 무신론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과 논쟁도 하고 글도 썼습니다. 이 사람이 87세를 살았는데요. 무려 80년 동안 80살 될 때까지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늘 죽을 막에 마지막에 신은 존재한다
신이 없다고 막 80년 동안 주장하다가 마지막에 신은 존재한다, 대변혁을 선포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자기 동료, 무신론 주장했던 동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저 사람이 이제 나이 들더니 노망했구만 그랬다. 근데 고개를 틉니다. 나는 절대 노망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평생 찾았는데, 신을 찾았는데 신을 찾기 위해서 증거를 추적하다 보니 신을 인정하게 됐다. 이 사람이 갖는 것은 뭐냐면 증거요. 증거를 추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인정하게 된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세 조정 이론입니다. 처음 들어봤죠? 미세 조정 이론인데 이게 뭐냐면 이 지구를 가만히 보니까 이 거대한 지성, 큰 지성, 그 신이라면 신일 수 있겠죠? 거대한 지성에 의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최적의 방식으로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조정이 되어 있고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미세 조정 이론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뉴욕에 가서 호텔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호텔에 들어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커피와 과일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내 발 사이즈에 맞는 실내화도 준비되어 있고 수면복도 내 몸 체중에 맞게 딱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화장품, 그리고 향수, 목욕 세제, 완전 내 취향이에요. 내가 최근에 사서 읽고 싶어 했던 그 책이 또 책상 위에 딱 놓여 있어요. 엊그저께 보다만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다 그 앞에 방영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호텔에서 내 취향을 미리 조사해가지고 저 홍정희 목사가 오니까 미리 준비해 놓자라는 것이 맞겠습니까? 절대로 우연은 아니죠. 미리 조사한 거예요. 미리 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세상은 이보다 더 정밀하게 정말 0.0001만 오차가 되어도 어긋날 수밖에 없는데 아주 정밀하게 미세한 조정을 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지구는 내가 올 것을 미리 예측했을까?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지구는 인간이 올 것을 미리 예측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이 지구를 말이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미리 다 정리해 놓고 거기에서 인간이 생명이 태어나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인정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 무신론으로 주장했던 이 안토니 플루가 그것은 아니다,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 신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게리 하버마스하고 토론을 했거든요. 게리 하버마스는 기독교 철학자예요.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텍사스에서 신이 있냐 없냐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어떻게 됐는가요? 거기에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논쟁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관들이 6명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누가 이겼는가? 누가 이겼을까요? 게리 하버마스, 신은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주장했던 하버마스가 이겼어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안토니 플루는 죽을 직전에 87세 생애 중에 80세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신은 살아있다 선언합니다. 저는 이것을 게리 토마스의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미세 조정하신 그 손길처럼 다윗을 말이죠, 그 땅바닥에서 시작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 그 미세 조정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안토니 이 플루에게도 하나님의 미세 조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토니 플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의 미세 조정이 저는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아요. 체감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날아가는 느낌 가져야 못 들어요.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미세 조정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감각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경험을 믿으면 안 돼요. 그 경험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미세 조정의 손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들었어요.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들었어요. 안토니 플루를 그들에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복잡하죠, 저거. 제가 무슨 자수 놓은 것 같은데요. 저 그림만 보면 뭐가 뭔지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저 정면 이겁니다. 잠시만 주차할게요. I am sorry 하는 거다. 근데 저 뒷면에 보니까 아까 뒤죽박죽이잖아, 저거. 지금 우리는 저런 그림을 보면서 내 인생은 뒤죽박죽으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일치된 무슨 질서가 없어. 오리무중이야, 내 인생이 그렇게 느껴져.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살아있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으십니까? 얼마나 이뻐. 윙크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널 사랑해.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저 하나님의 손길이 안토니 플루에게 나타났고 다윗에게 나타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결혼한 부부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을 노래하는 우리 자매에게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